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아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피 흘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는 그와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김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주저없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요셉은 모든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 모세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본받아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연약하여 다시 너희가 버린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느냐 라고 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인내하며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들었던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 본문을 접할 때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장성해서 자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그를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날 한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책망하려 하자 그로부터 살인자라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부터 구원해내야 되는 그와 같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져서 이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만약에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의 노함을,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그가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쳤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모세는 바로가 겁나서 도망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모세가 정말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애시당초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이제 무언가 영향력 있는 일들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보려고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이와 같은 구원의 사역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귀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알려지고 소문이 나게 되어졌을 때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혹시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피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한밤중에 떠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신시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참고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피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자신이 피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던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는 절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무모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이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또다시
이제 히브리서가 12장으로 13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했을 때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모세였기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문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밤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애굽 백성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이와 같은 무서운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과 문틀에 바른 자들에게는 임방과 설주란 문틀을 말합니다. 그 문틀에 바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애굽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애굽 백성들과 동일하게 탐욕에 젖어 살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인간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장자까지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이제 이 재앙을 내리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들고 지금 애굽 땅 천지를 다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는 그냥 넘어가겠다. 그 재앙과 그 심판의 칼날이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겠다.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 집의 장남이 죽어야 하지만 주님 이 어린 양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넘어가소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기에 우리가 그 피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시고 그냥 관과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씻어주시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재앙과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슬픔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 인하여 찾아온 모든 재앙들이 우리를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와 슬픔과 모든 불행이 그냥 우리 가정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 양의 피가 우리를 씻어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그 모든 심각한 죄의 결과들이 그 피를 보는 순간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이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정에는 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하셔서 이 애굽 전역에, 이 애굽 땅에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 모든 집집마다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갈 것이고 심지어는 외양간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 그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들은 그 피를 의지하고 그날 밤 평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슬픔에 애곡하는 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집집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찌 애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슬픔의 통곡 소리가 온 애굽을 진동할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그 밤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를 앞에 둔 상태에서 바로의 군대 추격을 받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앞은 홍해 바다가 있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애굽의 그 모든 전차들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로가 아주 특별하게 훈련시킨 600대의 전차 부대와 그리고 애굽 전역의 그 많은 정말 이 말이 끄는 이 전차 부대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지금 애굽 앞에 홍해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앞에 놓은 바로 그곳을 향하여 지금 몰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뒤에 지금 애굽의 군대가 뒤를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앞에 지금 바다가 이렇게 이 홍해 바다가 그 깊은 홍해 바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얼마나 깊은 바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깊은 홍해 바다가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 갈라져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양쪽으로 벽이 되었다, 벽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벽을 쌓고 그리고 바람이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아스팔트처럼 좋은 길이 깔렸겠습니까? 바닥에는 온갖 돌들이 그냥 다 놓여 있고 또 어떤 곳은 질퍽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다 한가운데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는 상황이니 달리 다른 방법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여러분 바다로 옮기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이 200만 명 중에는 연세 드신 나이 든 노인들도 많았을 것이고, 병든 사람도 많았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염소, 양, 이런 가축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평생 살아왔던 세간살이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수레다 싣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옮겨 보겠다고 지금 수레를 밀고 온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양쪽으로 지금 벽이 쌓여 있는 이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이렇게 훈련을,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유격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막타오라고 낙하선을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낙하선을 펴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 높이가 한 11m 정도 되는 이 타워에서, 이 탑에서 말이죠, 낙하선 타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딱 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조교가, 교관이 이제 뛰라고 하면 뛰어야 되죠. 그럼 11m 되는 높이에서 뛰면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로프가 달려 있습니다. 밧줄이 딱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밧줄 따라서 그냥 쭉 흘러가면 아무도 안 다치고 안 죽습니다. 그런데도 높이가 11m, 굉장히 마음에 공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못 뛰어내리는 거죠. 못 뛰. 그래서 막 이렇게 못 뛰어내려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막 겁나하고, 막 제가 이제 목사로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군대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서 그 앞에서 벌벌벌벌 막 떨고 있으면 뒤에 이제 조교나 교관들이 빨리 뛰어내리라고, 밀린다고 빨리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막 뒤에서 막 밀어내고 밀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겁이 많습니다. 어디 무서운 데는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로 지금 벽이 쌓여 있는 그곳에 식구들을 데리고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국 사람들은 어땠는가? 결국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답니다. 자, 애국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갔으니까 바로왕의 명령이 하도 혹독해서 그냥 이 전차를 몰고는, 마차를 몰고는 막 그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퀴가 빠지고 막 이러면서 허우적거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결국에는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앞에 여러분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가 지금 벽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드는 공포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돕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따라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돌고 와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당시의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당시에 아주 정말 하늘의 요새였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이게 작아 보이거든요.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죠. 하지만 막상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이 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멀리서 볼 때는 에이, 저 정도는 뭐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까이 나아갔을 때는 그 성벽은 너무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벽 가까이 가서 이 성을 돌면서 보니 무장한 여리고의 군인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떨기나무로 구한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이 오합지졸 군대라는 것을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혹시라도 우리를 기습이라도 하면 어쩔까 마음속에 불안함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7바퀴를 돌고 성을 우리가 공격할 것이다 했는데 그날 7바퀴를 돌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야. 이렇게 전쟁하는 날은 한 바퀴만 돌아야지 전쟁하는 날 7바퀴를 도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이 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니까 비록 여리고가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러자 그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그러니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이제 우리가 걸음을 옮기자. 앞으로 진군하자 할 때에 그들의 믿음대로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라합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성경은 고상하게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창녀입니다. 몸파는 여자입니다. 이런 비천한 신분을 가진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첩을 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간첩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면 그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라합이 간첩을 숨겨줍니다. 적군의 스파이를 숨겨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죠.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합이 간첩을 숨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첩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첩들에게 청원합니다. 이제 이 성이 무너질 것인데 그때 우리를 살려라 라고 그렇게 청원하였던 것입니다. 라합에게서 우리는 큰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 참 무섭고 두렵고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라합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이 간첩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간첩들이 도망가다가 잡히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라합은 멈추지 않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의 소신대로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한 생존자의 집안이 되게 된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리고 또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리고가 가로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연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